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만족의 은혜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좌의 하나님께서 지금 천하를 뭐하고 계십니까? 다스리고 계시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사야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 하면요,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그들을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아람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애굽이 일어나고 또 아람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유다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뭘 봐야 됩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네 생물과 24 보좌의 장로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 천군과 만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쟁으로 일어나고 전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인을 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흰 말이 나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면류관을 쟁취하였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내전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지지난주에만 2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정부가 전복이 됐어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무슨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도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나라를 주관합니다. 전쟁을 주관합니다. 뭘 또 주관하십니까? 모든 작물을 주관하는 기근을 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울이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저울이 나오는데 그 저울은 왜 나오느냐? 곡식을 달아주기 위함입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병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바른 자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틀리게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하느냐. 물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그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는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짜증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급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다 뭐예요? 내가 왜 급하게 말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급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화내는 것도 그렇고 시기하는 것도 그렇고 욕심내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한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사단이 역사를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사단이 방해를 놓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준이든지 간에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거를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반드시 치유되고 다 그것들이 멀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는 이 회개의 아름다운 것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거짓말할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은혜의 시대가 됐다. 율법은 사라졌으니까 됐다. 숨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거짓말. 사단이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속지 말고 내 삶에 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천사천군의 찬양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며 24보좌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음을 과거도 주장하셨고 현재도 주장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요. 안 그러면은요, 사단이 안 떠나. 안 그러면은요, 괜히 막 교회 다니는 나를 사람들이 더 싫어해. 특별히 가족들이 더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보거든요, 알거든요, 느끼거든요. 뭘로 보느냐? 사람이 열심으로 사는 건 다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회개다음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 삶의 감사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회개하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줬는데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거, 이거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그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총국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떤 우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상에게 경배하며 절하며 감사하며 우상에게 구하는 그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할 게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지난 날들이 어렵고 지금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아,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가 내게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거기에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또 다른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또 다른 걸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셨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까? 이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관계가 바르게 자세가 갖춰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셔서 곧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자녀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음으로 그분의 역사 우리의 삶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봅시다. 증인이 있겠느냐? 증인이 있겠죠. 그렇죠? 네 번째, 증인을 한번 소환을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초창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이 있었어요. 흔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뭐라고 말하니.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얘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빴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뭘 말하는지를. 다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해라, 이거예요. 이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나는 잘한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너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어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살인자였어요. 모세만 살인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막 쳐부을 때가 얼마입니까? 그게 살인이지 뭐가 살인입니까? 다른 게 살인 아니요. 그게 살인이요. 모세의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세상 열심, 세상 방법,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그가 이제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내 민족을 이 종된 것에서 해방시켜야겠다라는 그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건 자기 믿음이에요. 가지고 갔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던 그가 40년 후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내려놔지고 완전히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해졌느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 저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도 세상적인 조건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이 조건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100가지 20회까지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숨도 이렇게 쉬고, 그냥 아무렇게 쉬면 되지 뭔 소리입니까? 그런다 건강 좋아집니까? 안 그래요. 다 똑같더만. 속지 마세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한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실은. 아무런 세상적인 조건으로 단 하나도 성공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 곧 7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라니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너는 가라예요. 뭘 요구한 겁니까? 청종을 요구한 거예요. 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라. 왜요? 이전에 네가 했던 그 방법은 완전히 실패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다. 이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를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를 따라오너라 한 거거든요.
그럼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었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됐고요. 증인이죠. 우리는 이 방법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증인입니다. 누굽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얘기합니다. 청소년기는 어떻게 지냈으며 청년기는 어떻게 지냈으며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요, 나는 저런 수준이 안 되는데. 들으면 그래, 나는 절대 저런 인격도 아니고요, 저런 수준도 아니요. 나는 안 되겠어. 그들을 준비하라고? 내가 뭐 도공이 돼야 되나? 무슨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소린가?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는 저게 되는 일인가 싶어요. 그 말하는 당신은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당신도 아니지 않냐고. 당신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말하냐고. 그런데 한번 봐봐요. 자세히 봐봐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 차별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우리 학생들요, 만약 선생님 여러분 차별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선생님 안티 선생님이 돼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 베들레헴에 난리가 났어요. 누가 왔어요? 사사 사무엘이 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 베들레헴에 사사 사무엘이 왔다는 이 베들레헴에서 사울을 대신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와, 사람들 완전히 관심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난리 안 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러면 사무엘이 어디로 갈까요? 봤더니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와, 저 집 노났다, 땡 잡았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말합니다. 아들들 불러와라. 불러옵니다. 8명입니다. 역대기에서는 7명으로 나오는데요, 사무엘서는 8명으로 나오죠. 8명이 맞을 겁니다. 7명만 불러와요. 누구는 안 불러와요? 다윗은 안 불러와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다윗처럼 배제가 돼서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럼 삐질 거죠? 안 삐져야지. 당연히 안 삐지면 안 되죠. 우리는 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오늘 7평이 불러가고 내가 빠진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괜찮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만족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윗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에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4장에서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뭘 지키라고요? 23절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왕이 돼도 괜찮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형들이 그렇게 갔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그 목동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다윗의 물매 솜씨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차별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아니 어떻게 물매를 던져고 사자를 잡습니까? 비둘기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개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물매 하나 가지고 곰을 잡습니다. 대단한 실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시간에 다른 형들은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거 할 때 그는 뭐였어요? 찬양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수금 잘 타는 자. 예.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일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차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모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최대한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충실했습니다. 전혀 마음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갈이 옵니다. 오라고 한다고. 가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하나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 알고 그냥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지켰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긴 걸 이걸 봅니다. 수금을 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으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수금을 잘 타는 자가 됐을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 자신도 보고 많이 보지만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됐잖아요. 이 다윗이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세상 조건 갖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집에서도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던 것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진 모세를 찾았던 것처럼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의 일꾼을 보좌에서 찾고 계심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누구의 차례요? 나의 차례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건 문제가 있건 곤란이 있건 간에 그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요? 모든 문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걸 치워달라, 이걸 채워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일 속에서,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만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주 되시는 것이죠. 그렇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예비됐다는 건 소망도 있고요. 더 많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로 표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오늘 이 사건도 주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마치고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알고 그의 모든 삶에 스스로 영광을 삼는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아름다운 삶, 믿음이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 자신과 그 가정과 그리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주의 영광을 보며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잡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지금 내 삶에, 이전의 내 삶에, 앞으로의 내 삶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조급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려는 주의 재림 언약을 온전히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또 여러 가지 편과 사정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